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참된 교회,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의 교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네, 신앙 고백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본질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많이 신앙 고백에서 얘기했는데 그 뜻은 뭘까? 다시 말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일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 건물이 크면 큰 교회인가 보다.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면 저기 유명한 교회인가 보다.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아이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나 보다. 교회가 저런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곳 아니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교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참된 교회. 네. 그럼 참되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즉 교회 본질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역자로 있다가 1999년 12월 14일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63번지 2 동신코아 5층에 조만한 개척교회가 설립됐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 내가 내 교회, my church예요.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 예수님이세요. 누구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my church, 내 교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는 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신비한 교회의 시작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네, 목사만 보이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에베소 4장 11절 전후 문맥을 보면 그가가 그리스도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를 삼아서 목사이자 교사라는 얘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빌드, 잘 세우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누굴 세웠다? 목사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중요한 지체지만 목사의 역할 참 중요해요. 목사가 자칫 잘못하거나 또 타락하거나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고 하늘 보좌 옆에 계시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도 선지자의 역할, 그의 종을 세워서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교훈해 주세요. 그의 세운 종을 통해서. 그래서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도 깨닫게 하시고 다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리스도가 세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목사와 교사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본질이 뭔가? 교회 본질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함께 고백하는 공통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신앙 고백의 말씀, 그 신조라 그래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말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 본질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영어로 해주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얘기는 Holy Universal Church and Communion of Saints. 거룩한 공교회, Universal Church,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Communion of Saints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4가지 중요한 교회 본질,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 본질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교회가 이 땅에 되게 많거든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러시아 종교도 있고, 그죠? 네. 동방 종교도 있고 서방의 캐톨릭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교회 본질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운가?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반석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 통일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누가 교회의 머리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이제 역사예요. 역사요. 역사 아시죠?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잘 커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근데 그 캐톨릭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1054년 정도에서 서방 그 캐톨릭하고 동방 캐톨릭하고 두 개로 딱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동방 종교 중에서도 동방의 종교들이 있고, 거기도 보면 뭐 아르메니아 나라에서는 아르메니아 종교가 나오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종교가 나오고, 동방 종교에서도요 그 파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서방 종교 캐톨릭도 한 1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지만,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권세가 많아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 1000년에 암흑기가 왔어요.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5가지 솔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하나 뭐죠?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1517년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서 개혁교회에 성경에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해서 개혁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 안에서도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이렇게 나눠요.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가 나눠져요.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뭐가 나와요?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와요. 또 감리교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개혁파 장로교 중에서도 무슨 파 해가지고 장로파가 가장 많아요. 또 그래서 교회가 엄청 많아졌어요. 교파, 교단이 많아졌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렇게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이게 통일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합시다. 이 코로나 때 막 신문지상에 맨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피해본 신천지 교회, 교회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구원자였다. 예수 그리스도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구원자라고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내가 구원자다. 이게 신천지예요. 교묘하게 나중에는 이만희를 신격화로 올려요. 처음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가 아니다. 원리강론을 가르치는 통일교회, 이름을 교회라 붙였어.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더, 우리 분당에 특별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 백현동에도 있고 야탑동에도 있고 저 도천동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교회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참된 교회 첫 번째는 통일성. 누구로? 예수로 통일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교주, 거기가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장길자 그 부인이거든요. 하나님 어머니래요. 듣다 별소리를 다 들어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않냐.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세상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특별히 막 돈으로 막 봉사하고 여기에 얼마 줬다 저기에 얼마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교회 통일성, 누구로 말미암아 통일한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 영원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그 믿는 자 참 복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아까 우리 그 사도신경에서 Holy Universal Church 할 때 Holy, Holy를 얘기해요.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 그걸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씨를, 신의 성품을 심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구별된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날을 성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룩할 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전적 부패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썩은 시궁창보다 더 냄새나고 더 추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이 속에서 나와서 입을 통해서 행동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더러운 오염된 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을 때 에스겔서 36장 26절 17절에 있는 대로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 되게 하셔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의 씨를 심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씨가 심긴 자들은 그 거룩의 씨가 좀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를 닮아서 태어난 아기가 점점 자라고 또 자라고 성장해 나가듯이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씨가 점진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개 교회, 자네 교회를 나가는가? 교회를 나가면 나가는 즉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확 달라질 것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또 기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대근 교회를 다닌다 하니 좀 더 달라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래서 오염된 이 심령이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하게 되어 그 거룩한 신의 성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의 성품. 그래서 신의 성품을 주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 따라해 보세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늘 백성, 성도, 이렇게 구별되게 불러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해요. 세상 옛날에 살던 방식하고 다르게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점차 바뀌게 돼요. 욕을 잘하던,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 말이 변해. 그래서 말이 은혜로워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던 성향, 으이씨 이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받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그래. 도모. 이 도모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도가 그림, 도할 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지? 저 사람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욕하고 정말 배은망덕하기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인데 내 본성이 옛날 내 본성이라면 같이 욕해주고 대적하고 보복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지요. 근데 거룩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선으로 선한 일을 하지? 하고 그걸 도모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더 욕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겠어? 조롱하고 또는 비아냥거리고 또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에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시장. 근데 그 허영의 시장은 365일 연중 무휴야. 그리고 누구라도 그 시장을 거쳐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근데 허영의 시장을 영어로는 베너티, 허영, 베너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허영인가? 허영이란 뜻이 허영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아무리 자꾸만 소유해도 헛되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의 시장.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 세 가지 점이 달랐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입은 옷이 달라.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크리스찬과 성실은 무슨 옷을 입었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들이 입은 옷하고는 전혀 달라. 두 번째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 단박에 알아봤어요. 뭐가 달라? 말씨가 틀려. 말씨가 사나롭지도 않고 막 쌍스럽지도 않고 욕도 잘 안 하고 불평도 잘 안 하고. 두 번째가 달라. 세 번째가 다른 것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아이고 이거 참 좋은 거, 이 보석 좋은 거예요. 이 집도 좀 사세요. 이 땅도 사세요.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에요. 이 땅도 좀 사세요. 이 옷도 좀 사세요. 이 아파트 반값에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사라고 하니까 크리스찬과 성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진리를 살기를 원해요. 뭐를 살기 원한다고요? 진리를 살기를 원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소동하고 나중에는 때리고 매질하고 돌매질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급기야는 크리스찬과 함께 갔던 이 성실 불태워 죽입니다. 세상이 불태워 죽여요. 그 성실을.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것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 비아냥,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요 굉장히 조소당하고 비아냥거림 당하고요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런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당할까요? 왜 당할까요? 세상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니까.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목매달아 살지 않으니까 저 인간들 정말 우리가 이토록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해? 하고서는 미워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 세속화됐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을 자랑하는 분위기고 세상 것을 가지고 부를, 명예를, 높은 직위를 자랑하는 분위기다. 그럼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너티. 교회가 참된 교회 두 번째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 나는 거룩한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가? 그럼 참된 교회. 세 번째 본질은 보편성이에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이랬죠. 공교회라는 뜻이 영어로 universal church라는 뜻이에요. universal church. universal이라는 얘기는 보편적 또는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보편적 또는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universal이 세계적이다. 왜 보편적, 세계적, 유니버셜인가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전 시대를 통해서 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님의 몸에 구성된 사람은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 시대를 거쳐서 교회의 사람들이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분당 사랑의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특별히 믿는 자들, 이걸 유니버셜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 시대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니버셜하다, 전 세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시대, 전 지역, 그 다음에 모든 계층,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차별해요. 그래서 그 자기 파벌을 만들어요.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자기들 편, 지역 간의 파벌, 학교의 파벌, 돈 있는 자의 파벌, 이런 어떤 파벌을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만 담을 쌓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참된 교회에 속하는 자들은 파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황인, 흑인, 백인 모두 다 아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이다, 유니버셜하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은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 볼 것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러면 유니버셜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민족이든지 선교하는 것을 보아서 유니버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따지지 않고 모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네 번째, 교회 본질 네 번째, 그는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된 교회는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성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참된 교회는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 바톤이거든요. 바톤을 그 다음 사도들이 속사도에게 물려주고, 그 속사도 시대가 또 개혁주의자들에게 물려주고, 그 개혁주의자들이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또 물려줘서 참된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계승하느냐, 그대로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사도성이 있는 참된 교회다. 아멘. 그래서 사도성이 있는 참된 교회는 사도신경이라든지 또는 이 교리라든지, 그 사도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교리 있잖아요. 삼일체 교리, 또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가르치고 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성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받은 교회를 사도성이 있는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통일성, 예수를 중심 통일성. 두 번째 무슨 교회? 거룩성.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거룩한가?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보편성, 전 세계적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사도성,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가고 있고, 또 나는 이 사도성의 신앙을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고 이 사도성의 이 교리와 사도성에 있는 이 사도신경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전해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정말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 교리들을 잘 전파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무슨 교회다? 참된 교회다. 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뭐를 믿는다고요? 네,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교회의 본질과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교회의 본질과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것을 기초로 하고요, 교회가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을 또한 기초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신자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기초가 돼야 돼요. 뭐가? 성도의 교제가. 첫째,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다. 또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신자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과 함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뭔가? 성도의 교제는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무엇을 나누는 것일까? 그것도 좀 짧게 잘 나왔어요. 뭐를 나누는 것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리 지식을, 이 말씀을 자꾸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지식을 전하고, 구원의 지식을 전하고, 은혜는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신자들 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구역 예배가 있고, 또 감리교회에서는 속 모임이 있고, 또 저희는 셀의 이 스몰 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스몰 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뭐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주인인지 몰랐는데 내가 직장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 사랑을 조금 알게 됐어요 하고 나누는 것이, 이 교우들 간에 나누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게 나눔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교회 안에 구성된 사람들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건 부담스러워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몸으로 때울게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얼마나 애정이 철철 넘쳐 흐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그 은사예요, 은사. 네. 은사로 나누는 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은사야. 그래서 그냥 막 나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또 자기 아내나 또 남편이 알면 지랄 아니 저거 할까봐 난리를 칠까봐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또 이게 은사라는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누는 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 방이 무너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는 사람은 아유 어떻게 자기 몸이 막 이렇게 상처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아파하는 사람이 그 은사예요. 은사.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은사 받은 거고, 네. 감동을 크게 받은 사람도 그런 은사 받은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하나 딱 떨어지면 즉각 보여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하나도 안 보여.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특별히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물질적 나눔도 포함된다. 물질적 나눔도 포함된다. 이건 잘 들으세요. 돈놀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꼬지지도 말고 꾸지도 말라 그랬어요. 제가 22년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지나다 보면 아이고 저기 강원도 홍천에 무슨 땅이 좋디야 한번 같이 투자해봐. 같이 투자하고 말이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좀 꼬줘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돈놀이 또는 다단계 뭐 물건 같은 거 소개해주고 꼭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집사님에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물질적 나눔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같은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뭐를 나눴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질적으로 나눠서 어려운 자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는 거. 이 물질,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거, 네, 그 참 중요한 거고. 내가 너무 드러나기를 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구제 헌금을 줘서 이거 목적 헌금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만 알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눔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 성도의 교제는 나누는 건데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는 일에 성도의 교제에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면 신앙의 불이 점점 꺼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성도의 교제가 활활 타오르면 신앙의 불도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독주가 아니에요. 독주. 독한 술이라는 뜻이 아니고 독주. 여기 있잖아요. 네, 바이올린 독주.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다. 아멘. 네,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함께 너무 멋진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 여정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천국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속과 사단의 유혹을 맞서 싸우면서 천국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여정에 보면 혼자 안 간다니까요. 처음엔 혼자 가다가 만나요. 누구를? 도움을 만나고, 참목자를 만나고, 성실씨를 만나고, 성실씨가 허영이 시장에서 순교당하고 나니까 곧바로 또 소망씨를 만나서, 소망을 만나서 천국 소망하면서 가고, 함께 돌아가요. 천국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 나그네 삶의 길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궁전. 천국여정에 보니까 그거를 두 자로 미궁, 아름다울 미자, 궁전할 국 해서 미궁이라고는 번역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놓으셔서 지나가는 순례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라고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이 분별씨, 신중씨, 경건씨, 자선씨 뭐 이렇게 그 직원들이, 교회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배려를 주실까. 이 아름다운 궁전은 뭐를 비유하는가 하면 교회를 비유합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지 아세요? 첫째는요, 여기 크리스찬이 들어갔더니만 뭐를 줍니까?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저에게 어디서 왔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슨 체험을 했어요?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하고 교제를 충분히 은혜를 나눈 다음에 뭐를 줍니까? 맛있는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나그네 삶에 정말 푸짐하게 먹여주세요. 그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배 성찬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2층 방으로, 저 궁정이 2층 방이 있는 궁전을 잘 찾았어요. 2층 방으로 데려가서 평안이라는 방에 데려가요. 그 크리스찬을. 그래서 평안이라는 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푹 쉬라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서 밤새 깊게 자요. 교회는 영혼의 평안을 줍니다. 이 세상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영혼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아름다운 궁정에서 주인이 마련한 거예요. 또 혹시 세 번째 아세요? 세 번째는 아침에 이제 영혼의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크리스찬을 데리고 도서관에 데려가요. 도서관. 저 궁정에 도서관이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은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이 도서관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게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이 족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뭐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 충성스럽게 헌신스럽게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쫙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도서관 역할. 그리고 또 한 방으로 마지막으로 데려가요. 그럼 무슨 방인지 혹시 알아요? 무기고로 들어가요. 무기고에 들어가서 이제 이 크리스찬을 무장시켜줘요. 구원의 투구를 딱 흉배를 딱, 신발을, 허리띠를, 그리고 칼을 그냥 이때만 칼을 쫙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시켜서 내보내요. 그 크리스찬은 거기서 무장한 채로 마지막 죽기 전까지 끝까지 이 악한 마귀와 이 유혹을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것이 어디다? 교회. 네. 이런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인께서 천국 나그네 길에 가는 자들에게 이것을 다 베풀어라.
하고 해주신 거예요. 아까 그 도서관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질문. 자, 여러분들 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골프 또는 테니스. 나는 영어가 항상 잘하고 싶었어. 영어. 또 뭘 하길 원하세요? 하여튼 발레요? 네. 하여튼 뭐든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예를 들어서 테니스만 쳐. 테니스만 밥 먹고 또 치고 쉬었다 또 치고 아니면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영어를 그냥 하루 12시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은 전문가는 되지 않더라도 잘할까 못할까요? 잘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그 하루를 완전히 통을 넣어서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천국 순례자의 길을 위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문가가 되도록 하루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일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끝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성경 또 가르침을 받고 교리 가르침을 받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교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피곤하면 또 잠깐 쉬었다가 하루 종일 뭐만 하는 날로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가르침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의 지식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루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날은 온전히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해서 나누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또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암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일인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교회, 통일성이 있는 교회인가?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인가? 세 번째는 보편성, 전 세계적인 교회인가? 네 번째는 사도성,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그런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 본질의 또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다? 성도의 교제다. 네, 성도의 교제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인격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실까요? 아닐까요?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너무 분별이 쉬워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잖아요. 뭐가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대로 살아가면 선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은 악한 삶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